금성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성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이 성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과 임재라는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번외편으로 특별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키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강의가 번외편인 만큼 키워드로 성경을 자세하게 살피기보다는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강의의 흐름은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찬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찬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만찬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당연히 이 최후의 만찬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미 성만찬의 상징으로서 혹은 성만찬의 시작으로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식사라는 점에서 이것이 성만찬 혹은 성찬의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를 만든 과자와 건포도를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화목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함께 먹고 먹을 것을 나눈다는 점,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 성만찬, 성찬에 비유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리를 피해 가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다음에 이 기적으로 떡을 받을 것만을 바라고 무리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떡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예 예수님께서 성찬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성찬 제정사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성찬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나온 대목이죠. 최후의 만찬의 사건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시면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면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라는 대목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전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이 부분을 쓴 것이 자기가 직접 기록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전달받은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계속해서 거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까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성찬을 거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성찬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왔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처음에 있었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례나 성만찬에 대해서 논할 때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와 상징 혹은 상징과 실제인데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와 성만찬을 할 때에 항상 어떤 사물을 사용하게 되죠. 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빵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해하느냐 혹은 상징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완전히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고 또 성령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상징이라는 것은 그것을 빵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빵이죠. 빵인데 그것을 상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포도주인데 그것이 정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을 하고 상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상징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당연한 생각인데 이렇게 실제라는 인식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라든지 그런 학문적인 상황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물이 그 세례를 주는 물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변화한다라고 믿었던 그렇게 말했던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라든지 포도주, 빵의 그 실체가 아예 변한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정말로 빵이나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만찬에 있어서 몸은 전형적으로 상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산떡인 로고스를 참으로 먹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일종의 긴장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 실제론의 영향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아예 이 실제가 변화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 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위에서 이른바 화채설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 화채설은 될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된다, 진짜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빵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사를 통해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믿는 교리가 바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공고히 해요. 정식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칠성사라고 부르는 이제 세례, 견진, 성찬, 종유, 임직, 혼례, 고해 이런 7개의 성사를 성례전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성례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례라고 부르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7개의 성례전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약 성경에 의거해서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칠성사에 반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전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화채설에 대해서 또한 반대를 했는데 그 화채설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교리들은 개혁자마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가장 먼저 마틴 루터는 이 화채설에도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인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같을 공, 있을 제자를 써서 같이 공존한다라는 말인데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예 부정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는 이 화채설은 루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 빵과 포도주라는 실제가 있는데 축사를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라는 그 실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공제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연결지은 생각이에요. 물론 공제설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개혁자였던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성례전을 상징적으로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개혁자예요. 찌빙글리에게 이 빵과 포도주는 절대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르기 위함이고 또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 그 헌신의 다짐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루터와 찌빙글리는 동시대에 있었던 개혁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존중했고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 뜻을 합쳐서 함께 개혁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성만찬을 바라보는 관점이 둘 사이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너무 크게 달라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루터와 찌빙글리 그 다음에 등장한 2세대 종교개혁자예요. 그리고 칼뱅은 루터와 찌빙글리의 어쩌면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성찬에 대한 관점을 주장합니다. 깔뱅에게 있어서 이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 실체가 아예 변해버리거나 혹은 그 실체가 같이 공존해 있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찌빙글리처럼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상징물은 아닌 거예요. 깔뱅은 성찬식에서 축사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빵과 포도주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 실체가 아예 변해버리는 화채설이라든지 혹은 같이 공존한다라는 공제설이 아닌 혹은 상징적으로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그 기념설이 아닌 이런 다양한 견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 이 칼뱅의 뒤를 이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칼뱅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예배 현장 안에서는 치빙글리의 기념설을 더 많이 채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이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을 같이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라는 개념을 조금 짚고 가고 싶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흐르고 지역이 변하면서 예배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조금씩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예배라는 것은 한 가지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곳은 바로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당이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당연히 이 세계 그리고 이 지구에 속한 공간이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이, 지금 있는 곳이 지구의 일부가 아닌, 세상의 일부가 아닌 하늘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가 동산지기가 아닌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명의 제자들은 길을 가는데, 함께 오랜,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시는데 오랜 시간을 걷고 함께 얘기를 했어도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예배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지상의 건물인 줄 알았던, 그냥 하나의 공간인 줄 알았던 곳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늘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요소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배 부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부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런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을 받으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나라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혹은 같이 존재한다, 혹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생각들은 사실 이런 예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인 것이죠. 자,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뤄볼 것인데, 왜 우리는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일까요? 왜 성찬은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꼭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할까요? 지구상에서 아마 우리가 유일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먹는 종교예요.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이 박해를 받았었는데, 어, 첫 번째 무신론자, 그다음에 근친상간, 그다음에 유아식인 풍습으로 오해를 받았었어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는 반드시 신이 있다면 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한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 김미정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자매와 결혼을 한 건가? 라는 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유아 식인 풍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만찬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성찬을 받고 앉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성찬의 방식은 어떠했냐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뒤로 나가서 성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앞으로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처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그 교리나 전체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뒤에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봤을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유아식인을 하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퍼뜨리게 된 것이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까지 사가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간주를 했을까요? 일단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기초적인 행동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그런 행동에는 별다른 문화적인 맥락이나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먹는다라는 행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똑같아요. 배고픔을 채우고 또 그 음식을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불순종 또한 먹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즉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최초의 불순종으로 나왔어요. 이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불순종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것은 성만찬과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과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시인 것이죠. 즉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음으로 해서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또 먹으라라고 권하시는 것을 먹음으로써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어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읽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성찬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만나와 성찬을 연결시키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었던 만나와 같대요.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떡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진행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왜 피와 살을 먹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인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내주신 거예요. 그냥 먹혀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살을 내어주며 우리가 먹히는 자리로 들어가서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와 행위인 먹을 것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과 그 의미가 문화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다라는 그 행위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성찬만큼은 정말로 변화 없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만찬의 그 시작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이 당연히 최후의 만찬이지만은 성만찬의
전제로서 또 상징으로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시내산에서 화목제라든지 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계속 지켜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이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이 상징이냐 실제냐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실제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루터는 공제설 그리고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칼뱅은 그런 것들을 다 절충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교리적으로는 영적 임재설 그리고 실제적인 예배 현장 안에서는 기념설을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모델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살폈고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성찬에 대한 생각들이 또 나올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이자 행위라는 것이고 또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먹는 것이 불순종으로 드러났고 또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순종에 대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징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입어서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헌신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성찬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살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함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 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 키워드로 보는 성경 10강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더 쉽게 더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